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건이죠. 두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 두 사건이 이 치유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를 가리켜 영어로 interca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삽입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 중간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칼레라 불러 내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터칼레이션 가운데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인이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야이로의 회당장 집으로 가서 죽은 소녀를 달리다 쿰 하고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셔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이고, 그 가운데 바로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죠. 이 두 치유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일이나 사건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딸이 병이 위중해서 예수께 급하게 달려와 엎드려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급했을까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1분 1초를 다투어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끼어드나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급한데 내 딸의 삶과 죽음, 나의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 불쑥 혈류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끼어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앞만 보고 뛰어가셔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딸이 죽게 된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이 일로 예수님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이 지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끼어든 일, 중간에 끼어들어온 일,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지 않았으나 불쑥 끼어들어와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길을 망쳐놓을 것 같은 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 끼어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게는 여행을 갔는데 뭔가를 잃어버렸다든지 여행 전체를 망치게 되죠. 비행기를 탔는데 짐을 분실했다든지, 계획된 일에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유, 망쳤구나.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이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에 중간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끼어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계획이 잘 진행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계획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일이 망쳐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100%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각자의 삶 속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에 따라 겸손히 선택하며 나아갈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삶의 처음과 나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함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주신 인생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예상치 못한 일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다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의 위협, 여러 어려움들, 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불쑥 끼어들어올 때, 그때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간에 끼어드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획하시는 것을, 계획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된 일을 이루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껴들어온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끼어든 혈류증 앓던 여인을 찾아내어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따라라고 선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을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여리고에 도달하셨을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그 길을 가로막을 때 제자들은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시지요. 그를 부르라. 그리고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계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가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획하신 일보다 계획되지 않은 껴들어간 사건을 통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꼭 계획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훨씬 영적으로 중요한 건요, 껴들어온 사건이에요. 훨씬 중요한 것은 껴들어온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목표를 이루는 한 직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해야 되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 인생을, 이민의 생활을 내 삶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하면서 쭉 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불쑥불쑥 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끼어 보내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젊을 때 또 제 아내랑 가끔씩 얘기 나누는 일들인데요, 젊을 때 부모로서 저희들은 되게 바빴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그러느라. 그래서 읽어야 될 책의 분량이 있었고 또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고, 그때 아이가 불쑥불쑥 놀아달라고, 책을 읽어달라고, 함께 놀아달라고 끼어드는 일들이 참 부모인데도 귀찮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끼어드는 사건이에요. 끼어들어온 사건, 그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귀찮음이 아니라 대강대강이 아니라 끼어들어온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불쑥 껴들어올 때 내가 계획한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또 동화를 보시면 천사는 언제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천사다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쑥 껴들어와요. 우리 톨스토이의 그런 숏스토리, 동화를 보시거나 또 그러시면 언제나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불쑥 껴들어옵니다. 그 껴들어온 사람을 사랑으로 맞아줄 때 맞아준 사람이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 속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든지 우리의 인생이든지 중간중간에 껴들어온 일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그것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늘 설교의 주제죠.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신다. 예수님이 안테나를 잔뜩 세우고 계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들, 예수님께 한 사람도 칭찬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의 재물을 보고 칭찬하신 적도 없고 그의 입은 옷을 보고 대단하구나 감탄하신 적도 없습니다. 헤로드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의 권력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놀라운 권력인지, 로마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깊은 인상을 단 한순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니고데모의 랍비의 그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겉모습과 외모로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안테나를 세우고 계신 것,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테나를 세우고 계신 것은 누가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드는가?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은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시며 감동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한 사람은 모두 다 다른 것은 갖고 있지 못했으나 믿음 하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목받는 놀라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헤피스티스, 너의 피스티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신분, 여인의 외모, 여인의 재산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혈류증으로 12년을 앓아왔습니다. 병 고치느라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솥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병이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어서 다른 사람의 손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박한 믿음으로 군중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다가가 그 옷자락 끝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느끼세요. 왜 느끼시나요?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핀잔을 주듯 말하죠. 아니, 애워싸 당신을 미는 것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누가 손을 대다니요? 밀려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시는 것과 날카롭게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회당장이면 그 당시 유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기반인 회당을 돌보고 보호하는 명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22절 끝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라면 이 중병에 걸린 내 딸을 일으키실 수 있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반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대로 나타납니다. expectation, 기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저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내 딸을 만져주시면 나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하되 기대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께서는 돌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중요한 한 면을 보는데요.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듯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인들이 오지요. 그리고 따님이 죽었습니다. 전해요.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집에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오지 말게 하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우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듣고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들 참 슬프겠구나. 아유, 안 됐구나. 얼마나 슬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야단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단지 잠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음은 깨워야 할 잠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그 상태로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깨워야 할 잠에 불과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 속에 세상을 그저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죽음은 깨어야 하는 잠에 불과하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낭만적으로 보고 있거나 문학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40절 그들이 어때요?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시고 믿음을 보인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아내만 방에 들어오게 하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예수님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기 위해 달리다 쿰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쓰였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소녀야 쿰 또는 쿰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쿰이 일어나라. 그 결과 소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겠죠.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성도는 믿음은 예수께서 보시듯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관점 속에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걸 칭찬하게 되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게 되고 믿음 있는 자에게 끌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밀쳐내게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슬픔과 상실을 가져오나 죽음 또한 더 큰 믿음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큰 믿음의 틀에서 예수님이 보시듯 보는 것인데 더 큰 믿음의 틀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깨우셔야 할 잠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제가 언젠가 성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용도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딸 영숙을 어린 나이에 잃고 목회할 지에서 집까지 가지 못하고 너무 멀어서 그때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멀어서 가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보로만 듣고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지 일주일.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죠. 그때 이용도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 자세한 말은 기록은 남기고 있지 않지만 정말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짤막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1927년에 지은 시인데 제목이 빙그레 그리스도예요. 시 자체로는 뛰어난 문학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당신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담겨 있고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얻게 되죠. 기도를 올리려고 단 앞에 무릎을 모은 즉 빌수록 주 계심을 깨닫나이다. 보아라 거기 서 계신 그리스도 빙그레 하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진실로 사망을 이길 것 같으면 주님의 앞으로 죽어간 자를 다시 살려주소서.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니 주께서 빙그레 하시며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너가 죽었다는 것은 오해다. 그는 죽지 않았다. 말씀과 같이 그러면 잠들었나이까? 덮은 그 눈, 우리의 눈으로부터 닫힌 그 눈썹을 열어 주옵소서. 주 말씀하시길 그는 잠들지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이 곁에 있는 줄 믿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빌 때, 더구나 너무나 먼 것 같은 생각이 될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 빙그레 하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안에 살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다 생각하지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고 움직이지 않고 잠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그는 잠들지 않았느니라, 그는 내 안에서 더욱 너희들보다 생생히 살아있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지금 여기에서 믿으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듯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홈리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치워야 하는 짐으로만 여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집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태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듯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아파하는 걸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걸 함께 칭찬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죄악과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죽어 오늘 천국 갑니다,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믿음의 큰 부분에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듯 나도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듯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간단하게 마칩니다. 중간에 끼어든 일이나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께서 보시듯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